유발 하라리라는 학자이자 저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저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는 원래 전쟁사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쟁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단지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요. 과학, 생물학, 심리학, 심지어 미래학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지식이 집대성된 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이 책을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꼽았거든요. 이 책에는 어떻게 인류가 이 지구라는 행성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지식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역사에 접근하는 그의 그 해안에 굉장히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이라는 힘이 결국 사람이 다른 동물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대한 힘이다라는 그의 주장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그가 미래를 예측할 때 그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는 희망사항을 그 책에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미래를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미래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아마도 그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유대교도 아니고요. 또 심지어 그는 동성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이 지식에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원인과 결과로만 바라봅니다. 원인이 이랬으니 결과는 이럴 것이다. 원인이 이랬으니 결과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닫혀있는 세상으로 보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 또는 이 인과율에 묶인 이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측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래가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만 이렇게 다 짜맞춰지면 사실은 이 세상은, 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무언가 노력을 해도요, 이미 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주라는 행성, 이 전체는,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신이,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무신론자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유신론자가 믿는 미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자 유신론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 세상을 믿지만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얼마나 비참할 것이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인과율의 얽매인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유엔이 내놓은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2050년이면 이 환경이 너무 황폐해져서 더 이상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멈추고 환경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그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착취할 것이고요. 이 지구를 착취해서 자연을 파괴해서 이 세상은 결코 이 멸망의 어떤 이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멸망이 코앞에 와 있어도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욕심을 멈추지 않는 존재일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화성이라든지 지구를 벗어나려는 어떤 여러 가지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이 지구는 희망이 없다라는 어떤 그들의 생각을, 도피처를 찾는 그들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내다본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과연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미래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런 희망이 없는 세상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이 미래를 예언한,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 3000년 전에 살았던, 정확하게는 한 2800년쯤에 살았던, 전쯤에 살았던 이 이사야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이사야서 24장으로부터 2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7년 대환란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 구약의 묵시록 또는 이사야의 계시록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미래에는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4장 1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리고 19절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보면 마치 지진이나 뭐 화산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일은 꼭 자연현상만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일본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고자 수많은 어마어마한 물을 투입을 했는데 이 물을 처치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라는 이 재앙은 단지 일본의 재앙으로 머물지 않고 지금 전 세계의 재앙으로 지금 확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기후 위기로 지금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지금 43도 이상을 찍는 그 날짜가 열흘을 넘고 있고요. 미국 어디에는 막 50몇 도, 뭐 중국 어디에는 뭐 지표면 온다고 막 80도를 찍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지구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화석연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는 결국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으며 엘니뇨, 라니냐 현상과 같은 기후 위기를 좀 촉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몇 년간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 폭우, 폭설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로 오늘날 이 시대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회의 혼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말세의 때 이 심판에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지금 면면이 나오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까지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보통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그 영향을 받거든요. 기근이 일어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삽니다. 또 기후위기 같은 게 일어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더위를 피해서 저기 좋은 데로 가서 이 더위를 피하고 삽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 이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특히 2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돈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빌리는 자, 빌려주는 자, 또 혹은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이게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좀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지구촌이라는 말에 굉장히 어울리는 세상입니다. 지구촌. 돈과 경제로 이 지구는 굉장히 똘똘 뭉쳐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긴밀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수년 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오는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보면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은행 하나가 망했을 뿐인데 전 세계가 그 고통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날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공황을 겪어요. 이게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긴밀한 사회란 말인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지금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은 기침 소리만 들려도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습니다. 이런 위험한 연대를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떤 나라,
어느 누구가 과연 안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런 연대가, 이 경제 연대가 과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 저 아프리카 난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로운 연대일까요? 세 번째로 기쁨의 상실. 이사야는 기쁨의 상실, 또 인간성의 상실을 내다봤습니다. 4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사야가 내다본 미래에는 즐거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웠는데 점차 그 활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쇠약해질 것이며 비참과 한숨이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이사야의 예언이 당장 오늘날을 내다보며 이렇게 예언했다, 이게 아니라요.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셨듯이 이 예언은 가깝게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과연 다르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패턴이 동일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했죠. 하지만 이렇게 발전한 이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더 나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곳을 다니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기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누려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방식은요,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을 때 TV에서는, SNS나 TV에서는 셀럽들이나 혹은 연예인들이 호텔 뷔페, 수십만 원짜리 뷔페를 먹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는 순간이 행복할까요? 그걸 먹으면서 보는데. 내가 경차를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내 친구는, 내가 아는 사람은 외제차를 뽑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SNS로 올리면서 야, 드라이브 한번 가자라고 나를 부추기는데 그 상황이 과연 행복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절대로 그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지만 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대적인 행복, 주관적인 행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은 결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나라에서 아무리 돈을 주고 그들에게 아무리 유리한 정책을 펴도요,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아니요. 이것이 이미 지구촌이라는 이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SNS로 이미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중국을 보면 애들이 다 드러눕고 있어요. 일명 탕핑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자기들은.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봐라,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 사람이, 학자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반추하고 내다볼 수 있었다면 이사야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봤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실 때에는 그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이사야는 과연 무엇이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사야는 그 뿌리를 사람의 죄로 보았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비극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들은 비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연도 파괴되었고요. 공동체도 파괴되었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는 특히 이 창세기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 형벌은 바로 땅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땅이 형질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을 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환경이 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기후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가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기후위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죄가 심화될수록, 사람이 죄가 심각하게 저지를수록 그 대가를 이 땅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결국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동성애가 더 이상 불의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적인 예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자연을 동원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 애굽이란 나라, 또는 이 전 세계가 죄가 너무나도 크게 오염되어 있으니 땅이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연은 사람에게 더 가혹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구약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라든지 자연재앙, 이런 것들도요, 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의 어떤 이 심각함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는 예측을 했던 겁니다. 마치 유발하라리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를 단순한 선지자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미래학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죄가 심각해지면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고된 심판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마치 2050년이 되면 인류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한 이 UN 보고서처럼 이사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예언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구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 매우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실제적인 교훈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좀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들, 특히 이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을 매우 실제적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재앙들의 뿌리가 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과 세상의 다른 예언들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의 예언은 그저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가 될까요? 다른 미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처럼 대안이 없이 그저 결과만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그가 선지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예언에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 세상을 그저 단지 원인과 결과로만 움직이는 세상, 그런 폐쇄적인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그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비극적인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실지에 대해서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이사야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이후로 27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매우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좋지만 제가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똑 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강하고 날랜 뱀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과의 연관성을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바다에서 큰 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저 지하에다 가두시겠다 이런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언과 이 예언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약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리워야단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리워야단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그 짐승 중에 하나예요. 바다에 사는 큰 용인데 이 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주범, 죄악의 온상, 이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리워야단을 사단을 지칭할 때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해요. 시편 7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료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욥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때 리워야단을 좀 차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리워야단을 매우 부정적인 짐승,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도 이 죄악의 온상이자 악의 근원인 리워야단을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주범,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만들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주범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매우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타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후위기라든지 뭐 공동체성의 어떤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의 원상인, 근원인 가장 원점 타격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악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분리수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악과 싸워 이기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 예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경운동가로 살진 않으셨습니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어떤 운동가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로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죄의 가장 우두머리인 그들을 격파시키시고 죄악의 권세를 끊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의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일, 발꿈치는 상할지언정 그 머리를 완전히 격파하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 죄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더 이상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실마리가 열린 겁니다. 어떤 실마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더 이상 죄악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실마리, 구원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자연 만물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뺏어가는 그 죄악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뭘 하겠어? 뭐 대통령도 저 모양이고 정치인들도 저 모양인데 우리같이 힘없는 일개 민초들이 무엇을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만 바라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죄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너희는 이제 자유하니 이 세상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이자 또한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인생들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삽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거든요. 더 많이 헌신하거든요. 그런 헌신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세상의 미래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문제는 세상이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계속해서 희망이 없는 이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잘 간수하면서 잘 간직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개인 구원에만 만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라는 그 회복의 명령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시국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천주교를 보면은 막 시국 미사를 하고 특히 이제 불교계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 교회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왜 사회 변혁을 위한, 개혁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지 않느냐고. 그런 어떤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하려면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화려해서 좋을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과 자연을 구원하라.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이 그저 예배당만 화려하고 거기서 예배만 잘 드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깨달은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그 당시에도 피조물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이 땅의 자연 만물이 숨통이 열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는 큰 비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매년 이런 인명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이건 인재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재입니다. 저는 100%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도자들의 입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더 이상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몇몇 사람들이 이 일을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후위기,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부주의해서 또는 우리 욕심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지도자를 뽑은 우리들의 책임, 또한 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일조한 우리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나비 효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 하나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하나가 이 세상에 어떤 심대한 타격을 빌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비 효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영적 생명도 분명히 포함이 되죠.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과연 단지 우리의 영혼만 포함될까? 어쩌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너는 모르겠지만 너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너의 부주의한 행동, 너의 부주의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또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떤 생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장차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단지 노후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또한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들과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가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이것들을 누리면서 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더 이상 기아와 굶주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로마서에 기록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